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패배했는데 패배한 마귀와 싸운다?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 씨름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혈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자,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팔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는 네슬링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슬링. 네, 씨름이라고 단어 있는데, 우리나라 씨름 있잖아요. 그런 씨름인데 원어는 헬라어는 팔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을 정확히 보면은 그냥 넘어뜨리는 것, 그런 것보다도 씨름은 넘어뜨려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누는 그 씨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뭐냐면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 보면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목표는 어딘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큰 넓은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여기 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 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선택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도가 바로 악의 영들,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겠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내고, 영생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본성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부요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목표에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도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것은 사실 적과 싸움이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진짜는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적.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악한 영은, 세상 주관자들은. 그래서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또 모든 질병의 배후에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우울증의 배후에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영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그냥 통틀어서 오늘은 그냥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 상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 속에 적이 공격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 내 생각의 싸움, 내 상상의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 이 두 개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건 올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절반은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 싸움은 잘못된 믿음인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인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상상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육신을 따라하는 거, 성령을 따라하는 거는 뭐냐라고 그런 질문을 우리 애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보시면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육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이 아니라는 것은 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어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견고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은 어디였어요? 바로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승용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도로에 그런 큰 넓은 성벽, 그런 성벽을 어떤 이들의 육적인 사람이 만든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그냥 돌기만 해. 언약궤는 앞에 오고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냥 걷기만 하면 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너희는 외치기만 해 라고 말씀을 따라서 외치니까 그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견고한 진은 큰 성벽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방식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아,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건 과연 될까?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고방식은 물리적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고방식은 계속 우리를 속박합니다.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계속 우리를 묶어두죠. 그 사고방식이. 그래서 견고한 진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나의 상상,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가 싸우는 무기는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가져야 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약속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바른 믿음의 무기들이에요. 바른 믿음의 무기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속박하고 있는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은, 이 견고한 나의 사고방식, 사고, 상상,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나의 믿음으로서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단지 우리 사고에 잘못된 생각의 씨들을 뿌릴 수만 있어요. 잘못된 생각의 씨를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상상 속에 뿌리죠. 생각하고 그 생각은 그냥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상하게 하는 것. 이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이 사단 마귀는 제어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릴 뿐이지 잘못된 생각을 뿌릴 뿐이지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지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 내가 바르게 믿기로 선택하면, 내가 바르게 믿기로 내가 내 발을 내디디면 마치 딱딱한 버터에 열을 가하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 모든 거짓말과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그런 사고방식은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같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왜 그러냐면 너는 또한 부르심을 받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바울은 마귀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 사탄과 싸워라 라고 말씀한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셔서 패배했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로 승리를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니까 우리는 마귀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는 것, 이 능력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마가복음 5장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이 혈류증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내가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자, 이것을 이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증명해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상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문제는 해결할 거야, 해결받을 거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이것은 우리 직장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내 사업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내 삶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가족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재정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주된 이야기, 여인의 삶의 주된 해석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지 관한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는가?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그게 주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여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되겠죠. 그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게 재정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게 나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견고한 주된 의미, 견고한 진, 주된 의미,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삶 속에서 품어왔던 생각들이 될 수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들이 될 수 있고,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진 이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무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한 3, 4년째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악성 종양이 이제 발견된 거죠. 뭔가 한 2cm, 2.5cm만한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발견됐어요. 악성 종양이라는 것. 그걸 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의료진을 통해서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인 것 같아요.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2달 안에 2달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간호사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은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의사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의 능력에,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그런 통계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 의견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견고한 요새와 왔기 때문에, 의사들 그렇게 말했다, 며칠 죽는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디에 퍼졌다, 어디에 이건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보면서 당신은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계속 몰아가고, 그 사람도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끼어 있어요. 그 사람도.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얻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상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러한 이론들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 온몸이 100에 1명만 살 수 있다, 통계가 그렇다, 그런 얘기들, 그런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견고한 요새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나도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덤 속으로 가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죠.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모아놓고 나는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라. 나는 뜨거울 것 같으니까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고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예치되어 있고, 어느 증권사에 주식이 얼마만큼 있고, 연금이 어떻게 들어있고, 뭐 퇴직연금은 얼마 있고, 건강보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제 다 모아놓고 얘기하죠. 어느 은행에는 얼마 있고, 또 어느 은행에는 얼마 있고, 어느 증권사에는 뭐가 있고, 어느 모에서는 연금저축을 어떻게 들었고, 또 건강보험이 이렇게 되고, 어느 보험사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아서 이만큼은 누구한테 주고, 이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이만큼은 누구한테 주고, 이만큼은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이론들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우리가 성경하지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들, 앓았던 이 여인, 너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진찰을 받고 수술도 받았고 진료를 받았지만 된 게 없었잖아. 이제 포기해도 될 만하지 않겠니? 또 다른 의사가 있어도 너는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동안 만났던 의사가 다 사쿠라 의사인 줄 아니? 대단한 의사들이잖아. 너는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이론들을 다 어떻게 해요? 타파하고, 그런 이론들을 다 제거하고 상상한 거예요. 생각.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믿음을 발휘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것이 몇 년째 안 됐다 할지라도, 몇 달째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그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언어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서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거, 복종하게 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넣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와 싸우라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붙잡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생을 붙잡아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시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을 붙들라고 하는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생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 영생을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굳게 간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뭔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간직하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굳게 간직해, 굳세게 간직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영생이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영생이 없다면.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자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굳게 붙잡으라, 간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까 에베소 6장, 디모데전서 6장,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영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걸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걸하게,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죠.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 우리에게 간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인가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셔요. 하나님이 초서 그랬던 건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을 지피셔요. 근데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상하네.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덤불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카시아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덤불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덤불이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불이 확 타는데, 불이 타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소화되잖아요. 체가 되는데 그 나무는 그런 것이 없는, 계속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었나? 휘발유 부었나? 계속 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보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오는 모세에게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건 떨기나무의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고정되어 있어요. 왜 이게 해결되지 않지? 왜 이게 이상하지? 분명 불에 탔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계속 있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계속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거 뭐야? 하나님, 나는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할 일을 해.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뭐지? 요술봉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술봉을 마법의 지팡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막대기 지팡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더 활성화하고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적을 행합니다. 세상은 표적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 위에 표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셨나요? 못 찾아보셨으면 지금 성경을 일독을 꾸준히 해보세요. 아마도 있으면은 저에게 목사님 아마도가 있어요 라고 갖고 오세요. 목사님 어쩌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100만 원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독을 해보세요. 어쩌면 아마도 있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절대 어쩌면 아마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어쩌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마도 너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된다. 표적이 따른다. 그런 말씀하셨지, 아마도 어쩌면 그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아마도는 빼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도 빼야 돼요. 이 일은 해결된다. 이것은 해결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계속 불타는 떨기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 중에 제일 높은 생명, 이 조의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내게 주신 성령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낳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 어떤 이론을 넘어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을 겸비한 삶을 더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너그러움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삶에 공급하실 거예요. 그 공급을 여러분 풍성하게 또 공급하시는데
아주 조금 달랑달랑 그게 아니고 아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